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먼저 지난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가정,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죠. 그래서 제가 본문을 신명기 본문을 택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믿음의 공동체인, 그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하나님 앞에 신해산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저 가나안 땅, 그곳에 그들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한 지도자의 인생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 지도자가 자기와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 나가기를 바라는지를 당부하고 부탁한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가정에 날을 맞이해서 오늘 가정주의를 통해 오늘 이 신앙의 유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곰곰이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세의 유언을 좀 떠오르게 되고 모세가 그 공동체에게 정말 당부하고 부탁한 말씀을 떠올라서 제가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창세기에도 보시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그의 짝꿍, 그죠? 하를 만들고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시대도 빨리 흘러가지만 가정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이런 따뜻한, 그죠? 밥, 포근한 잠자리, 이런 것만 단순히 제공해 주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의 눈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믿음으로 태어나고 자라며 이어지는 이런 영적인 터전, 이것을 가꾸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 둘씩 늘어날 때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 또한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어지는 그런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광야에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오늘 들었죠. 그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의 본문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가 절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죠? 그 공동체에게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대를 넘어서 모세가 정말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살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어가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세의 유언적인 부탁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모세가 더 간절하게 더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자녀들이 뭐 이게 어떻게 해주나요? 좋은 옷 사주고, 뭐 맛있는 거 맛집 데리고 가고, 그리고 막 보면 학원도 막 시켜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고, 그런 성공하는 것, 이런 거에 많이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일.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들이,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절차, 그런 경험, 그런 것을 물려주려고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쫓는 건요, 그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은 언제니 영원히 남아서 자녀에게 자신의 삶을 부모가 없더라도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그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고기 좋은 것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뭐 부모는 당연히 물고기를 늘 잡아왔기 때문에 쉽게 잡아서 좋은 놈, 뭐 튼튼한 놈 잡아줄 수 있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안 해보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죠? 자기가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셨을 때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더 소중한 겁니다. 저희 자녀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힘들어해요. 뭐 하다 보니까 기존에 부모들이 해주는 거에 그냥 그죠? 그런 쪽에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힘은 들 겁니다. 그렇지만 물고기를 잡아주는 그 행위가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그렇지라고 그죠? 박수는 칠지언정 믿음을 정작 물려주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늘 웃음만 넘치나요? 아니죠. 때로는 싸움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요. 그렇게 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뭐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 부모의 말씀에만 절대적이고 또 그런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당연히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가정은 다르다고 봅니다. 부모가 주장이 다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모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도 순종할 때 오늘 그 가정은 그죠? 웃을 때는 감사가 흘러 넘칠 것 같고요. 눈물 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그 또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 그런 걸 어떻게 전해줘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지 복된 집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다 펴놨죠?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요 앞에도 탁 붙어 있죠? 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 자신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가정의 신앙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죠? 가정이라고 하는, 저희 집도 세대주가 접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늘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자녀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따라할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막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서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해하게 하거나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이런 정말 그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들의 우리가 보면 가정교육이라고 하는데 저 또한 이제 제가 자라면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많이 바빴지만 제 할아버지한테 저도 이제 한 번씩 방학 때 가게 되면 할아버지한테 열심히 또 교육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저 때의 세대들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얘기를 나눠보면. 근데 요즘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MZ 세대는 자기 위주의 삶을 누리고 하고요. 저희 세대는 나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주의, 이런 성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을 하지 말라?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교육은 부모에부터 시작이 되고요. 근데 부모가 말로만 하는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효과가 물론 있겠지만 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50% 이하라고 봐요.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그 교육을 어떻게 했을 때 거의 8, 90% 이상을 따라 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 또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부모의 말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모습을 기뻐한다면 자녀도 그것이 그대로 자기의 삶에 녹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초고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뭐 감정, 우리가 사랑하면 뭐 마음, 감정으로만 우리가 너무 앞서는데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삶의 방향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 둘까요? 하나님께 두죠. 그러면 그 가정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연적으로 살아가고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반해서 그 가정에 부모 우선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 가정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어떨 때는 옳아도, 그죠? 오른쪽이지만 뭐 왼쪽이 옳다라고 하지만 부모가 아, 이거 아니야. 우리 이리 가야 돼. 하면 어쩔 수 없이 틀리더라도 부모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에 두면 어떨까요? 부모의 주장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맞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올바르잖아요. 그럼 부모도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갈 때 부모나 자녀나 동일하게, 그죠? 다 공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는, 그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이런, 우리도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를 마시고 자라면서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정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집은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아주는 그런 우리의 생각은 있죠. 그것도 좋습니다. 한 걸음 더 플러스 믿음까지. 믿음의 집으로 서야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볼까요? 이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신약성경 앞에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큽니까? 라는 겁니다. 22장 찾았습니까? 22장 찾았으면 제가 잘못 찾았네요. 22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 그리고 하나 더요.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의 계명의 뿌리는 똑같은 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이 탄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저는 신앙의 교육이라고 봅니다. 말로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 교육. 자녀는 부모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요.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해질 때, 그죠? 부모의 말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도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즉,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 부모를 알아보는 자녀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유산이에요.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27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이 시편 127편의 내용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인데요. 그죠?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이 말은, 그죠? 알고 보니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될 거고요.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그 파수꾼, 그 자들이 깨어 있는 게 헛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27편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127편을 보시면 제 성경은 구약 898쪽이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읽어준 게 127편 1편이죠. 그리고 오늘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헛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안에서 그걸 하지 않고 내가 나의 욕심으로 살아갈 때 그런 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 이게 뭔가 하면 앞절 4절에 보면 자녀의 자녀. 그죠?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러면 자녀가 가득한 집이 이게 애를 많이 놓은 게 복된 게 아니라 애를 많이 가진다는 게 가정을 꾸미는 거잖아요. 가정을 꾸미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가정은 첫 번째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돼야 되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자녀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자녀가 그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의 중심이 될 때 그 집은 세대를 넘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그죠? 복된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 6장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이 뭘까요? 우리와 같은 일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물어보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궁금증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자녀의 질문을 답해줘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집에 있든지 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지 이 말은 우리 일상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게 말씀이야라고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말씀을 같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은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의 첫 번째 학교와 같은 것이죠. 교회는 그죠 주일마다 보통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데 가정은 매일매일 보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그런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 그 가정이 정말 오늘 말씀의 교육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은 자녀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는 그거로 끝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부모가 그대로 적용해서 지키는 것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걸.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아,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러면서 나를 따라서 너도 한번 지켜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말로 교육했을 때는 50%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그 말씀이 80, 90% 이해가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자녀가 그대로 교육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믿음이 쑥쑥쑥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안내하는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말씀이에요. 부모가 말씀의 길을 가르칠 때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서도 그저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교육은 꾸준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말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짧은 기도를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 또한 습관이 되어서 가정에서 요즘 이런 게 있죠. 가정 예배라는 거. 가정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배우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 이게 작은 습관이지만 이게 쌓이면 우리 자녀, 또 부모,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도 가정예배를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모입니다. 뭐 아무 말 안 해도 예배 드리는 게 다 알기 때문에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짧게는 뭐 한 10분? 좀 길게는 한 20분? 뭐 짧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가정예배가 처음에 시작은 우리 자녀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그 정도 때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뭐 이렇게 졸업도 하고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고를 쓰면서 한 얼마나 됐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0년 정도는 넘은 것 같고. 근데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뭐 자녀들이 처음에는 조금 불만 불평도 좀 있었지만 요즘은 뭐 저희 부모가 없더라도 정확하게 9시가 되면 그죠? 우리 자녀들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찬송을 부르고 같이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짧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었어요. 이게 작은 습관이 부모인 저와 제 아내가 했지만 저희 자녀들 또한 그것을 우리가 없을 때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말씀의 교육은, 습관화 시키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때 자녀는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일만, 하루만 읽었고 열심히 배워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6일 동안 말씀을 안 봐버리면 다 까먹어 버려요. 당연한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잘 아시죠?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 한때 배웠던 그 신앙교육, 또 그런 신앙을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믿음, 너희 엄마, 너희 할머니한테서 있는 그 믿음 그대로 네가 물려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나의 자녀도 또한 그 밑에 또 자녀가 또 자녀에게 계속 이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제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디모데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정말 모범이 되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가정의 말씀은 그죠? 오늘 부모가 먼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친 것이 없으면 그 가정은 말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은 뭐 1인 가정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부모와 자녀가 이루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먼저는 자녀가 말씀을 배우기는 쉽지 않아요. 부모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걸 자녀에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이 온전한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책이 있으니까 읽으면 되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읽는다고 말씀이 내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읽으면 이해는 되겠죠.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여주면, 나도 그대로 따라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까지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죠. 근데 부모가 그 말씀을 실천해 날 때 자녀가 보고 따라한다면 그게 진정한 100%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가정에, 그죠?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런 가정에 우리들만의 신앙의 흔적이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씀을 어떻게 흔적을 남기는가 하면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눈에 보이는 곳에 진문 그 문 있잖아요. 문 앞에 이렇게 말씀 이게 메추자로 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기 있는데 집을 나갈 때도 만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만지고 나오고 이게 우상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늘 뭐 방문에도 붙여놓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막 더 나가서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이게 이들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게 여기 이마에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이 띠를 해가지고 이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말씀 문구를 내서 읽으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유대인들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유대인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항상 내 주변에 두고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그것이 뭐 장식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되게끔 놔두라는 겁니다. 흔적이 뭘까요? 어느 일이 일어나고 뭐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가 아무래도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이 신앙의 흔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언제나 이게 말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내가 실천한 그런 삶, 이런 걸로 흔적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신앙의 흔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 한 가지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가 신앙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집에 뭐 말씀을 붙여놓고 뭐 성구를 붙여놓고 하자. 저기도 보면 성구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뭐 매일 묵상하고 그런 걸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헌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뭐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자녀와 부모 간에 그런 뭐 이렇게 공감대를 남겨놓는다. 그게 신앙의 흔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말씀의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여호수아라고 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땅 분배를 다 나누고 나서 그리고 그들 자기 모든 동족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이제 신명기니까 딱 한 조금만 넘기면 24, 여호수아가 바로 나오죠.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 24장이에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결정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했던 뭐 그런 내용들인데요. 설교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가정 삶 전체에 새겨진 신앙의 흔적입니다. 신앙의 흔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부모와 자녀와 함께 기도드리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오늘 신앙의 흔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갑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내려졌던 말씀이죠. 부모가 남긴 작은 흔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녀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 또한 우리의 자녀와 함께 가정의 흔적, 그 신앙의 흔적이라는 것이 공감대가 될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물려지는 그저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은 돌이켜보면 그냥 사는 공간이가 아니죠. 물론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이어지고 눈물로도 이렇게 은혜로 바꾸는 그런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자녀가 봤을 때 자녀 또한 그것을 따라하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정. 오늘 그런 가정이 아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런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옷, 교육, 뭐 이런 걸 물려주려고만 열심히 하고 있죠.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물론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하는 길에 밑바탕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세상에 자녀 혼자 서게 될 때, 자녀가, 그죠?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등불, 믿음, 이런 유산을 물려주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의 자녀가 성장해서 또한 자녀를 낳고 또한 그 믿음을 계속 물려주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 명이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가정, 부모, 자녀, 이런 모든 공동체 내에서 이것이 하나가 어우러질 때 그 유산이 계속해서
물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한 집보다는 믿음의 집 이렇게 되기를 소망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기도가 자녀에게 오늘 새겨지는 그런 가정. 세대를 넘어서 신앙의 유산으로 그 가정이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